2015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제목이 넘쳐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자. 받은 것을 감사하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이미 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이 20년간 타향살이를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과거의 아픔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바람에 20년 전에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댁에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2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20년 후에도 그 20년 전에 형과 얽혔던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에 야곱에게 있어서 형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거의 문제, 나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의 실수와 죄가 다시 한번 드러나서 고통을 경험했던 그런 적 있으십니까? 과거의 쓰라린 상처와 문제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먼 거리에 떨어져 산다고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과 얽혔던 그 문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몇 천리 멀리 떨어져 살아왔지만 그 먼 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의 상처를 얻고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대인관계가 얽히고 꼬이게 된 그런 부분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용서, 이런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모든 수치와 분노, 정죄감, 과거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자기가 그 과거에서 노임받을 수 있고요, 이 피해자가 용서하고 가해자는 진정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과거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귀향길에 과거의 죄, 이 과거의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올라서 죄책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고 있던 야곱이 세 가지 만남을 경험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는 자신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상황입니다. 야곱이 제일 처음 천사들을 만났던 것은 20년 전에 베델에서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다가 형이 죽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도망쳐 나왔는데 피신 가는 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잠들었는데 꿈에 환상이 보입니다. 자기 누운 머리맡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천국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를 지키리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다시 한번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동행해 오셨고 야곱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난 천사들이 천사 한 명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두세 명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만났던 그곳을 마나하임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마나하임이란 이름 뜻은 두 진영이라, 두 캠프라, 천사 두 군단, 천사들을 마나하임 두 진영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많은 천사의 군대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택한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하셨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그 지상 대위임령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마나임에서 천사를 두 군데나, 이 두 군데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야곱이 자기 하인을 형 에서에게 전가를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 동생 애굽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하인이 돌아와서는 하는 얘기가,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당신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21절에 보면 먼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예물들을 떼로 만들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가축들을, 짐승 떼를 만들어서 자기 종들의 손에 붙여서 너희가 앞서가면서 내 형 에서가 군사를 끌고 오는 거 만나거든. 이게 우리 주인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선물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과 가축과 자기 하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온 가족들을 그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막의 기온은요,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둡고 춥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야 한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이 그날 밤을 거기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온 식구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 있으면 아니 된다, 건너가라, 건너가라. 다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하인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가족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만 홀로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그 두려움 앞에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 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던 이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남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며 누군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어떤 분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를 공격해오는 바람에 씨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홀로 계실 때 외롭다고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려면 영적인 이 브레이크트루, 뭔가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홀로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씨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씨름을 걸어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아오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 꾀를 믿고 자기 힘으로 살아오던 그런 인생을 이제는 좀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한 삶, surrendered life,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걸 요구하셨는데요, 그래 씨름을 걸어오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길 거부하며 그 온 밤을 세우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버리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이 인생을 내려놓고 이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씨름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씨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르시는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 그것을 위해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의 만족, 나의 야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그 즐거움과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이런 씨름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항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대부분 순순히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고집을 부르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고집스럽고 미련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깨뜨리시고, 야야 힘 좀 빼라, 나를 좀 의지하고 내 뜻을 따르거라, 네가 좀 그렇게 고집 부리고 버티지 말고 힘 좀 빼라.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과 고집스러운 어리석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씨름 도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환도뼈를 위골시켜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십니다. 씨름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패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이길 수 없는데 그때부터 야곱이 더 상대방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 씨름에서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축복을 구하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야곱은 축복이란 자기의 손으로 움켜쥐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움켜쥐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 축복이란 내 힘으로,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을 릴리스, 풀어주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제 야곱은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대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그 물음은, 야, 너라는 존재,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네 자신을, 네 모습을 좀 살펴봐라. 지금까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왔는지 네 자신을 좀 살펴봐라.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겸손하게, 아주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자기 성찰, 자기 대면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참된 변화로 나아가는 길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살기 마련입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다 이 스마트폰에 셀피 사진을 찍잖아요. 셀카. 다 자기 사진 찍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자기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사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주 자기 도취되어서 니힐리즘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제 멋에 행복해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비관하고 수치감,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게 된 계기가 어떤지 기억나시죠?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하는 순간입니다.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산파가 보니까 뱃속에 있는 동생 둘째 아이가 먼저 나가는 형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장남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장남이 돼야 된다. 그 당시의 문화에선 장남은 두 몫의 유산을 받으니까 자기가 장남이 되고 싶다고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목 잡는 사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발목 잡고 필요하다면 속이고 등쳐먹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님을 속였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쓰며 꾀를 버리고 계략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동이 트면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손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상황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도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처럼 남의 발목을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야곱은 자기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새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자기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truggles with God,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런데 뉴 킹 제임스에 보면 prin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라.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스라,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스라, 사라라는 말의 뜻이 씨름한다는 뜻도 되고 통치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뜻이겠죠. 자기 고집부리고 뻗팅기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신 사람,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주신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 이름을 주시는 분의 그 소유, 이름을 주시는 분의 통치에 온전히 속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5장에 그가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라. 낮과 밤이라는 이름을 붙이시는데요, 이름을 붙이실 수 있는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그 창조주의 절대 권한으로 밝은 그 시간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운 때를 밤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여자아이가 조그만 인형을 선물로 받으면 자기 인형 이름을 자기가 붙입니다. 테디베어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선물 받으면 그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존이라고 붙이든 메리라고 붙이든 주인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이제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허물 많은 자기의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3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인생에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해가 떠오르는데 그의 걷는 모습을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더 이상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힘과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육신의 모습은 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했지.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모습. 한쪽 다리는 절었지만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에 부르심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2015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송년 특별 기도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12월 31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성찬 예배로 모이지만 목요일 성찬 예배 모이기 전에 월화수 3일 동안 저녁마다 우리 저녁 7시에 이 본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오늘 저녁부터 3일 동안 수요일까지 수련회로 모이는데요, 우리 성인들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저녁 함께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희가 이런 시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새벽 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녁에 특별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물가로 나와 마시라.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2013년도에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2016년 평안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느냐? 10절 11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12절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10절 11절이 무엇입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산과 들을 적셔서 씨 뿌린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자에게 빵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게로 헛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그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하실 때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2016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그 목적을 성취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을 예고했던 가브리엘 앞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나게 읽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이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병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저녁 집회에 참석하실 수 없더라도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와 씨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2015년 이 마지막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송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2016년을 시작할 때에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거짓된 것, 교만한 것, 부정하고 헛된 것들은 다 청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한 삶이 되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오르지만 그가 절었던 것처럼, 그러나 젖는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2016년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